안녕하세요. 감리교 경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두 권이 있죠. 바로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성경 돋보기에서는 그 가운데 에스더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제3년에 왕은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반란과 바벨론에서 일어난 반란을 처리한 후에 자신의 그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간의 잔치를 마친 후에 왕은 수산성에서 별도로 7일간의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의 왕은 손님들 앞에서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도록 요구했지만 왕후가 거절하자 왕은 분노하여 왕후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왕은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기로 하고 전국의 처녀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있었고 에스더를 사랑하게 된 왕은 그녀를 왕후로 삼게 됩니다. 왕의 신하 가운데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왕은 그를 총애하여 총리로 삼아서 다스리게 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만을 존경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인 모르드게만은 존경을 표하지 않자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작정을 하고 왕에게 모든 유대인들을 처형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위험이 되며 유대인들은 재산이 많으니 이를 몰수하면 큰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왕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이에 왕은 하만의 설득에 밀려 아달월 13일에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처형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주었는데 이때까지도 왕은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 잔치를 열고 왕과 하만을 초청한 후에 왕에게 자기의 민족을 구해줄 것을 간청하자 하만이 위기를 느끼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다가가지만 왕은 하만이 이 에스더를 범하는 줄 알고 하만을 죽이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그 장대에 자신이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아달월 13일에서 15일에 오히려 유대인의 대적자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서에 대한 그런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기간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 즉 성경에는 이 왕을 아하수에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르 왕 제3년에서 12년 사이의 기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기간은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던 기간으로 혹시 영화 300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07년에 개봉한 영화 300은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인 테르모필레 전투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맞서서 용감하게 싸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개봉한 300 제국의 부활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벌인 그 유명한 그 살라미스 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엄청난 그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 왕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이고 히브리어로는 아하수에르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주전 480년에 이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쳐들어가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이 아크로폴리스를 불태운 그런 왕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후 살라미 해전에서 그리스에게 크게 참패한 후에 10여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스와 국지전을 벌이긴 하지만 패전만 거듭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다가 완전히 철수하고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침대에서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는 즉 에스더의 시아버지가 되죠. 바로 다리우스 1세인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의 그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 2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을 하죠. 바로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20대 1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지만 그리스에게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 병사가 그 기쁜 성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약 42.19km를 달려가서 우리는 이겼노라 이런 소식을 알리고 죽었다고 해서 나중에 그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그런 사연이 있는 전투죠. 참고로 이 마라톤에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마라톤 전쟁에서 패한 그 페르시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1974년에 이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는 이 마라톤이 경기 종목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 그 마라톤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에스더의 그 시아버지인 그 다리우스 왕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인물은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마터면 모두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누구이기에 유대인들과 그렇게 악연을 맺은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화가 나서 유대인을 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오래된 악연이 등장하고 해결되지 못한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성경은 이 사람을,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각은 누구일까요?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칭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자 사무엘이 이에 질책을 하죠. 그러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이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자 아말렉이 행한 일을 영원히 잊지 말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라 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아말렉 족속과 벌인 전투가 바로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기는 전투, 즉 르비딤 전투였죠. 바로 하만이 그 아말렉 족속의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에스더가 누구의 딸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녀의 삼촌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의 조카인 에스더는 당연히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느 지파죠?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면 그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 출신 에스더가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 아말렉 족속 출신인 아각 사람 하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의 오래된 숙제를 해결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자 했을 때 아무리 개념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조서를 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만이 왕을 설득한 내용은 유대인들이 제국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재물이 많으니까 이를 몰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민족을 말살하는 명령을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하만은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당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하만은 모르드게의 행실을 문제 삼아서 아달월 13일, 즉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그런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귀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1차 귀환 때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보다 어쩌면 더 편안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 번에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조서가 갑자기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앞서 이러한 조서가 반포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크세르크세스 왕의 부친이었던 다리우스 왕이 그런 조서를 반포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만이 그러한 사실을 들어서 왕을 설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고레스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형을 제거하고 이제 왕이 되죠. 그러다가 캄비세스 2세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자 그 페르시아 종교의 고대 그 종교 집단, 즉 조로아스트교의 사제인 마구스 집단이, 이 마구스 집단이 그 사제인 가오마타를 캄비세스 2세의 동생인 그 스메르디스 행사를 하게 하여 왕위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가짜 스메르디스를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왕이 마구스 집단이 내세운 그런 가짜 왕인 이 가오마타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고, 이에 페르시아의 7명의 그 대귀족이 이 가짜 스메르디스를 암살하고, 그 중에 그 7명의 대귀족 가운데 한 사람인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황제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 에스더의 남편인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입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가짜 스메르디스 사건을 일으킨 이 마구스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일명 마구스 살해 축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 1년에 어떤 정한 날에 밖에 나온 마구스들을 누구든 죽여도 되며 그 마구스 제사는 누구든 가져도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 전례가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것을 하만이 악용하여 당신의 아버지도 했던 일이라면서 왕을 설득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받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미 마구스 축제를 통해서 재미를 보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에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지혜로 결국은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비롯한 대적자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몰살하려 했던 하만의 간교한 음모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부림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제정해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부림절에는 첫날에는 이 에스더서를 낭독하며 다음 날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과 음식을 베풀면서 기쁨을 나눴다고 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그러한 성공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뉘우치면서 이웃과 나누는 그런 절기로 삼은 것입니다. 이 에스더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은 스룹바벨의 인솔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아직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멸절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그런 사건이고, 이러한 불임절 사건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 사건은 1차 귀환과 2차, 3차 귀환의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서에 대해서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몇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